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라를 취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주님께서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신 거죠. 이 여자는 유부녀다. 그래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사라와 함께 동침을 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아비멜렉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라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컴퓨터를 보게 되면 인터넷으로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죠. 켜놓기만 해도 이 감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치명적인 것들도 있죠. 컴퓨터를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이유는 제가 일일이 다 잡아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백신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이 백신들이 체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었으면 데이터를 지우든지 아니면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 바이러스하고 이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침투해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몸에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심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그 면역 시스템이 있죠. 이 바이러스나 이 박테리아를 방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백혈구나 또 항체나 세포, 면역 등 이렇게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24시간 억제하고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치명적인 죄에 노출될 수 있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죠. 바로 여호와의 그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병 걸려 죽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죄의 대가로 벌 받아가지고 죽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무기 하나 이렇게 변변한 것이 없었지만 적군의 공격에도 늘 승리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의 비밀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그 광야를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임재를 위한 기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임재기도 가장 먼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야지만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기적이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임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려운 일도 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거꾸로 온 그런 만남이나 관계도 편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물질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주님, 이곳에 이 자리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임재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도 원래는 화려했거든요.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성전이 다 망가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이 속에서부터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또 마른 뼈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이 반면에 이 마른 뼈는요,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뼈는 이미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는, 생명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에스겔이 대언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영이여 들어가라. 성령이여 들어가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기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의 수준이 얼마나 높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함께 안 하시면 소망도 절망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